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을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스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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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독해 주신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의 비밀과 능력. 뭐라고요? 시작. 경건의 비밀과 능력.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시고 또 경건의 능력도 함께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경건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신령한, 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 그 신령하고 선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멘. 바로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삶,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그 영광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연습. 그 길로 가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건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면 날마다 회개가 일어난다. 하나님, 내가 늘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는 참으로 온전치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수하는 나, 넘어지는 나, 연약한 나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사오니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날마다 돌이키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멀어졌던 나를 주님 앞에 자꾸 내 마음을 갖다 놓죠. 경건을 훈련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절대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항상 나를 가까이 하려고 했다. 네가 완전하지 않은 것도 안다.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안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흠도 있고 점이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네가 나한테 완전한 나를 가까이 하려고, 더 네가 온전하고 싶어서 더 나를 갈망하고 나를 찾고 내가 선포한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를 너는 알려고 늘 열심을 해왔다. 내가 너를
너희 부끄러운 모습을 내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너라. 아멘. 그는 주님의 놀라운 신부로서 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의 처음에 그런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경건의 연습인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경건의 훈련을 해서 내가 이만큼 변화되리라, 이만큼 변화되리라. 좋습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내 의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난 이만큼. 경건의 훈련은 그 목적은 그것보다도 단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2단계로 올라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너는 왜 그 단계밖에 못 왔니? 너는 왜 거기까지 못 왔니? 난 2단계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왜 거기까지 못 왔니? 라고 경건을 또 오해하게 되면은 또 율법주의가 돼요. 또 판단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판단하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뿐이에요. 아멘. 네, 날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나를 가만두지 않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죠. 육체의 질병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이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데,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 저는 사춘기 딸과 고3 아들과 갱년기에 접어드신 아내와 그 가정에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사춘기 딸과 고3 아들과 갱년기에 들어오신 아내와 이렇게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근데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너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사춘기를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꼭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사춘기를 잘 지나갈 거야. 너는 고3인데 고3이라고 해서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고3 시절도 행복하게 잘 지나갈 수가 있다. 너무 행복하세요. 우리 아드님께서 너무 행복하세요. 그래, 행복하면 됐다. 누가 고3을 힘들다고 했습니까? 그래, 행복하면 됐다. 아니, 사실입니다. 뭐 갱년기라고 해서 몸이 아프고 더웠다 추웠다 꼭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꼭 그렇게 되란 법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갱년기에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지나갈 거야. 잘 나는 겪을 거야. 이제 얼굴이 좀 펴지시네.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입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아니,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삶에 아무 낚시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경건의 그 비밀, 그 경건의 그 능력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늘 통독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늘 기도하고 또 속으로 모임을 하고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이런 경건에 열심을 내는 그런 훈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모든 활동들이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바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중간중간에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이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시선이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고 우리 생각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고정돼야 되는데 뭐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 생활하고 막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당연히 흐트러질 때가 있죠. 생각과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섞여 있고 희미하고 안개가 낀 것처럼 베일이 가려진 것처럼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큐티하시는 분 큐티하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예수 동행 일기 쓰시는 분 이렇게 쓰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혹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두절되어 있다면은 계속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징검다리가 아니라 다리를 이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가죠. 아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했다면 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주님에게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을 배신하고 배도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돌아오면 천국이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망령된 예정론에 절대 속지 마세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과 지옥 갈 자가 결정됐다. 노 천만에.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기라도 한다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그 구절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와도. 저도 얼마나 그거 많이 고민했겠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지옥도 가요. 구원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관이 잘못되면 엉뚱한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신중하게 심각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또 많은 또 교수님들, 많은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강좌들을 다 조립해서 성경으로 쭉 확인해 보니까 그렇구나.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다.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너 들어오너라. 지구상에 하나도 스스로 천국 들어갈 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난 예수님의 죽어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을 공로를 힘입어서 그 티켓을 가지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탁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된 거구나. 주님 그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 주님 안에 있어야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나는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도 부족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 나는 부족했습니다. 주님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왜? 내 의를 드러내어서 내 의를 가지고 천국 가리 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열심도 사라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늘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밖에 없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을 닮아가야지.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더 사랑할 수 없을까? 주님은 네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나는 때때로 내 남편도 사랑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내 자식도 사랑 못하고 때때로 내 부모도 공경 못하고 때때로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직장 동료도 나는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따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은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에 경건의 생활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뭘 성경 통독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묵상하고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일에 그것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 흩어지지 않도록, 나를 믿으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멘. 날마다 그 경건의 비밀과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이 끊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불러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곳곳에 쭉 있는 것은, 아니 예배가 없으면 목회자들은 그만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편해요. 그런데 계속 영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수요일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와서 예배하세요. 금요일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마음껏 금요일날 오셔서 예배하세요. 아멘. 3층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은, 아무 때든지 24시간 365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3층에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래서 마음껏 경건의 연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사된 무슨 호라 했죠? 누리호. 누리호를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리호가 이 우주로 약 700km 상공까지 쫙 올라가서 본 궤도에 도달해서 그 궤도 활동을 할 때까지 로켓 발사되는 일에 엄청난 추력을 발생시키는 1단계의 그 엔진, 4개의 엔진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쫙 그거를 점화시켜서 쫙 올리잖아요. 그 육중한 그 로켓들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니까 1단 엔진은 다 써먹었어요. 오히려 방해하면 돼요. 무거우니까. 똑 떼어냅니다. 분리시켜요. 그 2단 엔진이 점화가 되어서 더 높은 고도를 향해서 쫙 올라갑니다. 더 가볍게 만들어서. 어느 궤도에 올라가니까 2단 엔진도 분리시켜서 버려요. 방해되니까. 3단 엔진에 불이 들어가지고 쫙 올라가니까 700km가 넘는 그 정상 궤도에 드디어 도달을 한 겁니다. 그 정상 궤도에 도달하면은 이제 큰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속도, 하루의 지구를, 그 위성이 하루에 지구에 14.6바퀴를 돈대요. 그 15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오, 지전의 그 지구의 자전의 속도보다도 14.6배가 빠르다는 거죠. 더 빠른 거죠. 왜? 지구의 둘레를 도는 거니까. 훨씬 더 빨리 돌죠. 오, 인간도 참 머리가 대단한. 그 궤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 엄청난 속도로 하루에 14바퀴, 그 15바퀴 지구의 둘레를 도는 그 궤도에 들어와도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일정한 그 궤도 안에 돌아올 때까지는 열심을 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멘 막 모이고 처음에 답답하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세상에 찬송가 한 곡도 몰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세상에 제가 처음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데요. 학생의 예배가 있대요. 학생 예배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생들이 시골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꾸준히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도 당번이 돼버렸어요. 다음 주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권성 학생이 기도 시간입니다. 와, 뭐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대표 기도를.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물어보고 막 뭐 고민하고 막 한 주 동안 그 뭐 30초나 뭐 1분이나 합니까? 그 기도를 일주일 내내 준비해. 일주일 내내. 와. 근데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마디 기억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르는 그 소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그 대표기도 하는데 그 대목이 기억나요. 왜 기억나냐면 목사님 칭찬해 주셨거든요. 칭찬해 주니까 기억이 나요. 아이고, 권성 학생이 처음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그 대목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 일주일 내내 30초 대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돼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부담이 별로 안 되고, 기도를 시키셔도 기도를 하게 되고. 처음에 도대체, 예수님은 알고 싶은데, 뭐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 경험을 해봤어야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성경이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전두환 담임 선생님께 쫓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요. 교회는 당장 못 다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해요. 교회는 당장 못 다녀요. 우리는 아주 가부장제적인 그 집안에다가, 유기적인 집안에다가, 우리 집은 종갓집에다가, 전 종갓집 장손에다가 아주 1년이면 뭐 제사 12번 들어있고, 저는 교회 간다는 말을 도무지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을 알고 싶어요. 선생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성경책 살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교회로 가면 되나요? 교회에서 파나요? 이렇게 무식했어요. 선생님이 서점에 가. 서점 가면 성경책 판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책 파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할 때 선생님이, 성경책 서점 가면 다 있어. 교회는 성경책 파는 곳이 아니다. 성경책 들고 오는 곳이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빨간 성경책, 두꺼운 성경책 있죠. 그때 뭐 지퍼 잘 안 나왔잖아요. 두껍고 빨갛게 칠한 성경책. 그 어지간하면 그 공개 못 합니다. 그거 들고 못 가요. 그 신문지 싸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그 사료풀에 줄줄 말아가지고 교회 다니죠, 그때. 처음에 초신자들 믿음이 없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빨간 성경책 그때 3,000원이었습니다. 사가지고, 와, 드디어 내가 성경책이 있구나. 그래서 신약부터 읽어요. 신약부터. 세상에 신약부터 읽어야 쉽다고 해서 신약 읽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뭐 개본이라, 이게 뭔 뜻이야 도대체가. 가지고 마태복음, 이거 마태복음 어려운가 보다. 그냥 넘겨. 다음 마가복음, 이것도 어렵네.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근데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각 성경의 각 권의 이름은 또 뭔 뜻일까? 성경의 각 권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볶음밥인가? 마태복음. 제가 아니까 워낙 무식해가지고, 마태복음, 명태복음, 동태복음, 뭐 이런 건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무슨 볶음밥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도무지 무슨 뜻이? 복음,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인데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할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딸려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읽는데 에너지가 딸려. 글을 읽어보자. 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데 이 포켓용 성경 있잖아요. 여기 쑥 들어가는 거. 거기 이제 시편, 신약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거 펴가지고 막 이 비포장도를 달리는 관행 버스, 통학버스 안에서 막 읽는데 한 주저도 읽어보려고 막 에너지가 막 쏟아지. 그런 에너지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에너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밤새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밤새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밤새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해 보려고 별을 보면서 막 기도해 보려고 하고, 막 모기가 물어 뜯는데 막 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해보기도 하고. 그런 초창기 때는 그런 에너지가 막 필요해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다 사라지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날 수는 없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멀리할 수 없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돌아서지 않겠네. 아주 오래된 찬양이 그렇죠. 저 학창시절 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 혼자서 걸어서 차가 안 다니니까 걸어서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밤중에 동네에서
처음에 몇 명이서 같이 다니다 또래니 뭐 동생들 선배들 다 이제 재미없다고 교회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혼자만 가게 돼서 교회를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해. 한밤중에. 그래도 수요일날 밤에 가면서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사람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제 그죠? 처음에는 재밌게 교회 다녀요. 처음에 막 그죠? 막 거기 뭐 여학생들도 있고 뭐 남학생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10명씩 15명씩 우르르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두 달이 재미가 없어요. 다 흘러 떠내려갑니다. 근데 무슨 축복이니. 저는 예수가 확 박혀가지고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야, 성우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그 빨간 책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 모르니까 빨간 책.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너 여자 꼬시려고 교회 다니지? 막 이게 핀잔하고 너 누구 좋아하는 애 있지? 막 이러면서 나는 그게 아닌데 주님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결코 떠날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심의 구름은 다 사라지더라. 아멘. 그때까지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희미하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처음에는 막 힘들고 막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래요. 그때 열심을 더 내세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보세요. 아멘. 로켓주가 쫙 올라갈 때 엄청난 추력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답답할 때는 조금 더 열심을 내보세요. 더 예배 참석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더 읽으려고 하고, 성경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주님을 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나 떼놓고 다른 사람 다 데려갈까 봐 막 맨날 긴장했잖아요. 정말로. 아니 낮에 낮잠을 잠깐 자고 딱 밖에서 나왔는데 시골이 얼마나 고요합니까. 시골이 뭐 차가 다녀요 뭐가 다녀요. 새도 안 오네 그날은. 예. 그래가지고 너무 적막해. 너무 고요해요. 세상에서 주님 혹시 오신 거 아니냐고 막 겁이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그때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다 없는데도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이분이 들려 올라갈 일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막 뛰어서 논에 가보니까 다 논에서 일하고 계시더라. 안 오셨구나. 유일하게 예수 믿는 누님 보니까 둘째 누님 보니까 계시구나. 아니 예수 아직 안 오셨구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큰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가까이 가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 인도의 널조 인도가 북동쪽 끝자락에 메갈라야라는 그런 마을이 있대요. 메갈라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메갈라야는 그 마을에 유명한 다리들이 있는데 그 다리가 일명 살아있는 다리래. 뭐 돌, 뭐 시멘트, 뭐 이런 걸로 다리를 놓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로 다리를 놔서 살아있는 다리가 있대요. 그 지역은 아주 고지대예요. 해발 2000m. 해발 2000m 하면은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이 2000m 되나요? 좀 안 되죠. 거의 백두산 천지 꼭대기에 이루어지는 도시란 말이에요. 마을이 도시가 아니라 아주 시골 마을. 그죠?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그 고지대 마을. 세상에 1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서울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17배 온대. 그러니까 강수량이 뭐 지금은 막 강수량도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 뭐 1년 평균 강수량 뭐 1400mm 뭐 이랬는데 지금 뭐 2000mm 넘어오고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이 몇 센치 정도가 아니라 연 강수량이 11m 연건 계속 거의 비가 막 퍼붓는다는 거죠. 고산지대니까 구름이 딱 지나가다가 딱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면 바로 쏟아지는 게 고산지대잖아요. 계속 비가 또 쏟아진다 보면 그럼 비가 높은 고산지대니까 비가 내렸다가 물이 불어가지고 싹 내려가죠. 고산지대니까 물이 또 줄었다가 또 비가 막 쏟아지면 물이 확 개울 위에 불어가지고 개울을 꽉 채웠다가 이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지리산 같은데 지리산 높은 곳에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비 올 때 계곡 근처에다 텐트 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요? 밤 사이에 텐트까지 확 쓸려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확 불거든요. 고산지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살이 굉장히 세죠. 거기다가 시멘트로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거기까지 낙후된 곳에 시멘트를 이고 가겠어요, 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논다고 해도 그 물이 한번 나면 싹 쓸려가고 아무리 튼튼한 나무를 깎아가지고 못질하고 해도 더 힘이 없죠. 싹 끌려가고.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그 주민들, 원주민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다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계곡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생하는 고무나무, 우리나라하고 다르겠죠. 엄청난 아름들이 그 고무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무나무에 뿌리가 쭉 뻗어나오는 거 보시죠? 화분에다 고무나무 키우면은 이 줄기에서도 뿌리가 쫙 뻗어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꾸 강 건너편으로 유인하고. 그러니까 그 가지가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를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계곡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계속 뿌리가 지나가도록 이쪽 뿌리도 지나가고 저쪽 뿌리도 지나가고 이 가지도 저리 늘어지고 저 가지도 이쪽으로 늘어지고 그게 때때로는 5년, 10년, 15년 어떤 다리는 500년 동안 지속된 그런 다리가 있답니다. 계속 그 뿌리가 자라고 건너갈 때까지 하나하나도 되겠어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가지와 그 뿌리가 계속 또 가고 하나의 다리가 만들어져서 아무리 폭풍우가 쏟아져도 그 살아있는 다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다리. 얼마나 강수량이 높은 지역이든지 그 지역이 구름의 서식지라는 뜻이래요. 메갈라야가 구름의 서식지. 그럴 만도 하죠. 그 튼튼한 그 다리를 수십 년, 어떤 것은 500년 동안 지속되는 그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물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게 일부러 꺾어 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자라게 만들고 돌도 깔고 흙도 갈아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다리로 쭉 연결된 다리로 저렇게 연결되어서 이쪽 동네로 저쪽 동네로 시장도 다니고 애들 학교도 다니고 생활 터전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500년짜리 다리도 있대요. 나무 수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수명이 다 되기 전에 이쪽 가지를 저쪽으로 계속 늘리고 매년마다 뿌리가 나오면 이리 늘리고 저리 늘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늘리고 해가지고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 다리가 끊어진 적이 없대요. 그게 뭡니까?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가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연결이 되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나와 연결고리가 연결된 그 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때때로는 희미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또 수요일날도 와서 내가 예배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야 돼. 또 내가 희미해졌구나. 금요일날도 예배해야 돼. 주일날도 예배해야 돼. 내가 통독해야 돼. 내가 큐티해야 돼. 내가 암송해야 돼.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끊임없는 이 경건의 활동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교량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무너질 수 없는 사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람. 아멘.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어떻게 끊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계곡물이 물이 꽉 차가지고 거센 계곡물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다리를 끊어놓을 수도 없고 쓸려 내려가게 할 수 없죠.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끊임은 우리 경건의 연습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도 없애지 않고 몇 분이 오시더니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셔서 경건의 연습을 하실 분은 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기도를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만들어요.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늘 경건의 연습을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 앞길 위험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늘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막 뒹굴고 막 구르고, 물론 성령이 확 지배를 하실 때 육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뒹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의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내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충만이에요. 한번 뒹굴었다고 해서 그 사람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확 우리를 지배하면 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뒹굴 수도 있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반짝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 충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 간다.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간다. 그게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은 이런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다 버려야지. 이게 진짜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거 내가 해야겠다. 아멘. 절대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과 늘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됩니다. 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참 자비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건설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친구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그들도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깨닫게 돼요.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말씀도 깊이 야, 이 말씀이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지죠. 아멘. 네, 어디 어떤 회장님이 그러시던데 저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와,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도 있었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타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구나. 성령님은 능히 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실 수 있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고급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으로 살았던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네가 죽기 전에 꼭 너는 메시아를 볼 거야.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너는 볼 것이다. 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늘 성령으로 경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났다. 네가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를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는 세상에 그 약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소원 풀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번 꼭 보고 죽고 싶었는데 내 소원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수를 딱 만나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님이 그 예수를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는데, 비밀인데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줘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것이다. 아멘. 날마다 열심을 내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